삶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조용하지만 심오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관찰하면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말과 논쟁, 설명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더 강합니다.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이는 영적 깨달음에 보이지 않는 신호입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짓누르는 것들을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거짓된 관계에서 점차 벗어나며 결국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융이 말했듯이 어둠에 맞서지 않는 자는 빛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삶에서 이러한 조용한 변화의 흔적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당신을 사로잡았던 것들에 더 이상 참을성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을 참을 수 없게 되거나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기다리는 변화의 첫 신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이 영상에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왜 특정한 것들을 점차 놓아주는지,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여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세요. 영적 깨달음의 시작은 종종 빅뱅이나 놀라운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깊고 조용히 자랍니다. 융에 따르면 이 여정은 어느 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거울로 들여다볼 용기를 가질 때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순간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그저 어떤 것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이전에는 흥미로웠던 습관들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하고 한때 매달렸던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거리가 그들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 각성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지만 이 변화는 영혼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융은 인간 정신에서 무의식의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가 평생 억압해온 생각, 감정, 욕망이 언젠가 표면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러한 억압된 부분들이 점차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 낮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역할, 이 모든 것은 영혼이 자신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과정의 징후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류의 진정한 목적은 개성화, 즉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혼이 우리를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끌어내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부르기 때문에 침묵의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침묵의 신호 중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 타인의 기대, 혹은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은 더 이상 예전처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칭찬조차 우리 안에서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이것이 사람이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점차 외부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내면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속삭임은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또 다른 조용한 신호는 고독에 대한 갈망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군중 속에서 더욱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고통스러운 공허함이 아니라 오히려 필연적인 것입니다. 내면 세계로 물러나면서 침묵 속에서 평화를 찾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처럼 혼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할 기회를 얻는다. 군중의 인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깨달음의 신호입니다. 사람은 자급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외부의 소음이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깨달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단순한 것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영적 깨달음의 조용한 징조들은 무겁지만 해방감 넘치는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옛 자아는 죽어가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입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가면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익숙해진 안전지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본질과 다시 만나게 되므로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영적 깨달음의 조용한 징조들은 이러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들은 속삭임처럼 다가오지만 그 징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보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경향은 성장하면서 사회적 기대와 합쳐져 영혼을 조용히 올가맵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얼굴을 씁니다. 소외될까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깁니다. 영적 깨달음의 가장 뚜렷한 징후 중 하나는 이러한 가면이 점차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에 옳은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것에 지치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사실 자신의 영혼을 거부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놓아주는 것은 종종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자아는 자신의 목소리를 잊어버립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때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진정한 욕망은 뒷전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억압되었던 모든 것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영혼은 자신의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수년간 인정을 갈구하며 억눌렸던 욕망, 그림자 속으로 밀려난 감정들이 마침내 문을 두드립니다. 바로 이 순간 사람은 내면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이 질문은 영적 깨달음의 가장 심오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즉,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에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규범은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성공, 존경, 사랑은 마치 타인의 기준에 따라 얻어야 하는 것처럼 가르쳐집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잘했다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집단의식의 압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집단에 녹아들어 자신만의 독특함을 잃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러한 사슬을 인식합니다. 더 이상 틀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영적 깨달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의 이해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힘은 이해받으려 애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 옆에 조용히 서 있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침묵은 복종의 행위가 아니라 성숙의 조용한 증거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내려놓는 것은 어린 시절에 지녔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랑은 종종 조건부로 주어졌습니다. 행동하고 성공하고 기대에 부응할 때 말입니다. 이러한 조건부 사랑은 성인이 되어 인정에 대한 의존으로 변합니다. 융이 내면의 아이라고 묘사한 우리의 이 부분은 사랑받기 위해 여전히 인정을 구합니다. 그러나 영적 깨달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러한 순환을 인지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줍니다. 진정한 치유는 타인의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발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 여정은 외로움으로 시험받습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온 자아가 더 이상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실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외로움이 사실상 해방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인정이 아니라 상호 수용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내려놓으면 거짓된 집착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방된 공간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정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삶의 흐름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구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직관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시점에서 융은 자기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자는 사람의 핵심 존재이며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할 때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권위, 즉 자신의 영혼의 인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자신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단계는 개성화 과정의 필수적입니다. 이제 사람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자아와 마주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할 용기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여정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혁명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내려놓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영혼의 예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에 매달립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때로는 우정, 때로는 가족, 때로는 사랑으로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고갈시킵니다. 칼 융은 거짓된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사람의 영적 발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겉으로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감옥처럼 기능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 감옥을 인식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용기를 갖습니다. 이 용기는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해방적인 혁명입니다. 거짓된 관계의 기원은 종종 페르소나, 즉 윤기 사회적 가면이라고 부른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타인에게 적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은 진정한 유대감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고 당신은 내게 안정감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면은 무거워지고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깨달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러한 가면 아래에 진정한 사랑이 숨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거짓된 관계는 포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영혼이 그러한 거짓된 유대감을 벗어나도록 강요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억압된 감정과 진정한 갈망을 파트너나 친구에게 투사합니다. 이를 투사라고 합니다. 관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유대감은 상호 투사 위에 구축되어 그 실체를 잃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러한 투사를 인식합니다. 내면의 변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가 어떻게 고갈되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관계는 영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융은 이러한 유대감이 사람이 개성화, 즉 진정한 자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성화의 길에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짓된 관계는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영적 깨달음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거짓된 관계를 버리는 것은 사실 애도의 한 형태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유대감을 버릴 때 사람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비록 그 관계가 진실하지 않더라도 소속감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이러한 공허함을 인내심 있게 견뎌내는 데 있습니다. 공허함은 사실 새로운 탄생의 전조입니다. 거짓된 집착을 버릴 때 더 강하고 정직한 관계가 꽃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간은 처음에는 벅차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가장 귀중한 자유의 원천으로 변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반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관계는 한 사람의 습관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통해 존재합니다. 깨어난 사람이 관계를 끊으면 상대방은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이는 비난, 오해 또는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기 말했듯이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타인의 만족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에 맞서 싸웁니다.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결과는 내면의 에너지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수년간 불필요한 집착에 쏟았던 에너지가 이제 자신의 영적 여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은 더욱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평화로워집니다. 융은 이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정의합니다. 리비도는 단순한 성적 충동이 아니라 생명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거짓된 관계는 이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만 깨달음은 이 에너지를 회복시켜줍니다. 따라서 거짓된 집착을 버리는 것은 사실 생명 에너지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제 진정한 친밀감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거짓된 친절이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직과 수용을 통해 가능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가장 순수한 관계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더 이상 가면이나 기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 영혼 사이에 진정한 접촉만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유대감은 적지만 깊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은 작지만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궁극적으로 거짓된 관계를 버리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이 충실함은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외로움을 가져다 주지만 언제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모든 거짓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영혼은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은 이러한 해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가면이나 자신의 가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아와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이것이 거짓된 관계를 버리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보상입니다. 사람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파괴적인 습관 중 하나는 타인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하려는 욕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정받으려 애쓰며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결정, 감정을 끊임없이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거부와 배제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조건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페르소나, 즉 외부 세계의 기대에 순응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가면 뒤에 자신을 감추게 되면 우리와 진정한 자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영적 깨달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가 실제로는 일종의 노예 상태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는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 라는 깊이 뿌리 박힌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인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사람은 모든 말과 행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윤기 말했듯이 개인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무가치감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이해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러한 무가치함에 대한 믿음이 환상임을 깨닫습니다. 가치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성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설명하려는 강박관념은 사실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는 반면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침묵조차도 설명보다 더 크게 들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회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종종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융의 가르침은 오해받는 것이 진실의 대가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의식 수준에 따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식 수준에서만 보고 아무도 온전한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실을 옹호하는 대신 그저 진실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종종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 소비되어야 할 생명 에너지는 타인을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기 리비도라고 부르는 생명 에너지는 외부로 새어 나와 자기 개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신 외부적으로 소모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러한 에너지 손실을 인지합니다. 자기 설명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창조, 발견,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것 또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내면의 어둠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든 보지 않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아는 것이 궁극적인 계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덧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이 다시 중요한 주제로 떠오릅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면 어떤 유대감은 약해집니다. 많은 관계는 상호 설명과 인정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러한 단절에 성숙하게 대처하며 거짓된 유대감이 사라지면 진정한 유대감만 남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유대감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침묵, 정직, 그리고 진실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영혼의 진정한 보금자리입니다. 영적 깨어남을 통해 얻은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는 진실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진실은 고요하지만 변화를 가져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그는 자신의 진실과 하나가 됩니다. 더 이상 말이 아닌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신뢰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외부 세계의 어떤 거부나 오해도 견뎌낼 만큼 강합니다. 이 시점에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은 영적 성숙의 한 형태입니다. 외부 세계의 판단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진실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침묵은 자유의 언어가 됩니다. 융의 가르침은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대로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 힘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설명이 아닌 존재 그 자체에 바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반복적으로 정체성을 착용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조용하고 10대에는 반항적이며 어른이 되어서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을 정의하는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기를 바라는 자아입니다. 융의 페르소나 개념은 이러한 사회적 가면을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얼굴이지만 종종 이 얼굴 뒤에 숨으면서 진정한 자아에서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러한 가면이 더 이상 꽉 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한때 우리를 보호했던 이러한 정체성은 깨어나는 순간 감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오래된 정체성을 버리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오래된 정체성에 단단히 매달리면 발전이 정체됩니다. 융은 인생의 한가운데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영혼은 쇠퇴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함으로써 불확실성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융은 무의식의 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얼굴과 잠재력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낡은 정체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름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반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불확실성 속으로 발을 내딛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들은 낡은 나가 더 이상 새로운 삶의 단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정체성을 버리는 것은 일종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익숙해지고 품어왔던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했듯이 모든 죽음은 새로운 탄생의 시작입니다. 영적 깨어남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정체성이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는 그들에게 새로운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무한한 잠재력에 이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사람이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이며 더 평화로운 이유입니다. 낡은 정체성을 고수하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성공이나 트라우마입니다. 성공은 역할을 부여하는 반면 트라우마는 방어적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강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실제로는 과거의 취약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정체성을 고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러한 방어 기제를 인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그림자 개념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정체성 뒤에는 억압된 상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치유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정체성의 해체는 심오한 단순함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꼬리표 역할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질 때 자신의 순수한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개성화는 외부 세계에 드러나는 거짓된 자아를 넘어 내면의 자아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오래된 정체성을 벗어던짐으로써 진정한 자아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어떤 정체성도 제공할 수 없는 온전함을 부여합니다. 이 여정에는 외로움과 상실감 또한 수반됩니다. 오래된 정체성이 해체되면 잠시 공허함이 생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공허함이 사실 내적 변화의 필수적인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이 단계에서 인내심을 유지하면 새로운 자아가 점차 꽃피웁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 공허함이 가져오는 침묵을 견뎌내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허함이 사실 영혼의 재탄생의 자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정체성을 버리는 것은
항복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삶의 흐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윤기 원형을 통해 설명했듯이 우리는 삶의 각 단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어떤 역할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러한 순환성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고 삶 그 자체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수용은 그들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정체성의 덧없음을 인식할 때 영혼의 영속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래된 정체성을 버리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정의, 과거의 성취 혹은 상처가 아닌 오직 진정한 자아만이 우리에게 인도를 제공합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썼던 가면을 벗어던지기 전까지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 말을 실천합니다. 낡은 정체성의 붕괴는 재탄생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탄생은 사람이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입니다. 영적 여정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순간은 자신의 내면의 권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시작점에서 외부 세계의 목소리, 부모의 규칙, 사회의 기대, 그리고 타인의 판단은 사람의 나침반이 됩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나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깨달음은 이러한 외부 권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성숙은 내면의 깃든 지혜에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정신의 가장 깊은 층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권위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권위로 돌아가려면 먼저 외부의 권위를 인식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윤기 말하는 페르소나 가면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결정이 외부 세계의 압력 속에서 내려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러한 자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수용이 사슬을 끊는 첫걸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권위는 윤기 자기 셀프라고 부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신의 가장 깊은 중심이며 개인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측면이 하나로 합쳐지는 본질입니다. 자신에게 충실하게 연결되려면 이 중심에 다가가야 합니다. 즉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내면의 직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직관은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영혼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에 귀 기울이는 것이 내면의 권위로 돌아가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사람은 종종 외로움의 시험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권위에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군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때로는 오해받을 위험을 감수합니다. 융기 말했듯이 개성화는 더 이상 무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가져온다. 이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내면의 권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군중의 인정을 잃지만 자신의 영혼의 인정을 얻습니다. 칼 융은 삶의 후반기에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외적인 성공이 영혼을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따름으로써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보상이나 직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면의 권위로 돌아온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강력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자신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진정한 자유가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되는 데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러한 통달을 성취합니다. 궁극적으로 내면의 권위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 발견은 외부의 권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들을 뒤로하고 일어설 때 이루어집니다. 삶의 방향은 더 이상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옵니다. 융의 관점에서 자아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은 사람을 완성하고 변화시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 시점에서 여정을 마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여정은 이제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의 영혼이 인도하는 진실하고
자유로운 삶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마다 내면의 권위는 조금씩 더 강해집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속한 것을 보호하고 내면의 진실성을 더욱 깊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서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속해 있음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삶에서 가장 자주 반복하는 불필요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감정, 경계 또는 선택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공유가 아니라 당신의 여정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공감되고 마음을 울린다면 그냥 머릿속에 맴돌지 마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설명이 너무 길어서 지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은 이 길의 다음 문을 열어줄 테니까요. 그 문 너머에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